지금까지 우리 쭉 그 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 내용 쭉 살펴봤는데 제일 큰 핵심은 뭐냐 하면 사람이 의롭다함을 입게 되는 것은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다. 전적으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특별히 유대인을 대하여서는 율법이나 할례 이런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예를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아브라함, 다윗 이런 사람들의 예를 들어서 이미 율법 받기 전에도 율법으로가 아니라 의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입었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이제 증명을 시켜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요지부동한 진료로 정해놓고 자 그러면 이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입게 된 신자들 저와 여러분까지 다 포함해서 이 신자들이 누리게 되는 축복이 무엇일까? 이제 축복을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리는 축복 세 가지인데요. 첫째, 여기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절 말. 잘안 보여가지고. 그래요? 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러면 우리가 뭘 누려야 될 것인가? 거기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그런데 이 화평은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다. 화평의 반대 개념은 전쟁, 싸움, 고통, 긴장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평안하시면 여러분의 삶에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누구랑 싸우든지 아니면 무슨 근심거리가 있다든지 아니면 어떤 문제가 대인관계에서 갈등이 이제 생겼을 때는 우리 마음이 평안하지 않습니다. 깨지죠. 이제 그러면 화평이 아닌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들이 오늘까지도 우리가 겪게 되는 우리의 화평을 깨는 요소들이 뭐가 있는가? 질병이 있고 서로 간의 시기, 질투, 배반, 살인, 미워하는 것, 이런 등등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오늘날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다 뺏어가고 다 깨버립니다.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다 어디서 오게 됐냐 하는 겁니다. 그럼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서 그렇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서 그렇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가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의 관계는 아주 좋은 생명의 관계였습니다. 그랬는데 아담이 범죄하고 난 이후부터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관계는 완전히 단절되게 됐죠. 깨져버렸습니다. 깨지면서 누가 개입하냐면 여기에 사단이 개입하게 됩니다. 사단이 안겨다 주는 것은 다 이런 것들입니다. 질병, 시기, 질투, 배반, 살인, 다툼 다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 마음속에는 화평, 평안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는 말은 그냥 누리자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역사를 더듬어 보면은 이 화평이 깨져서 우리가 겪었던 그 마음의 상처, 또 일반 삶에서 우리가 겪게 되는 고통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금 북핵 문제 때문에 미국하고 북한이 서로 다시 만나서 대화하자 해서 좀 많이 해빙 무드가 있습니다. 이런 관계들이 서로 이제 좋아지게 되면 그래도 이 한반도 땅에 좀 사람들이 긴장들이 많이 풀리게 되겠죠. 우리는 어쨌든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야 됩니다. 북한이 비핵화를 하면서 동시에 이 한반도 땅에 평화가 이루어지도록 최대한 국제적인 외교를 펼쳐가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가 6.25 전쟁 이후로 성장시킨 이 성장이 거의 기적이라고 말할 정도로 세계적으로 그 몇 손가락 안에 드는 기적을 이룬 나라입니다. 우리가. 근데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이게 다 쑥밭이 되는 거죠. 그러면 거의 재기 불능이라고 봐야 됩니다. 끝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땅에는 전쟁이 안 일어나도록 해야 된다. 그러려면 평화의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는 거죠. 평화의 관계. 누구랑? 북한이랑. 이 관계가 깨지게 되면 그 다음부터 우리는 긴장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극단적으로는 전쟁이라면 망하게 되는 겁니다. 더 이상은 평화를 찾아볼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뭘 주든지 간에 어떤 식으로든 협상을 해서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지 못하게 하면서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 이제 우리의 외교적인 노력이 필요하죠. 관계가 깨지게 되면 그만큼 평화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겁니다. 중국하고도 마찬가지죠. 사드 문제 때문에 굉장히 관계가 안 좋아졌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굉장히 많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일단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관광객을 안 보내니까 우리나라 경제가 휘청거리고 있지요. 네, 굉장히 이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럼 중국의 마음을 사야 될 건데 중국의 마음을 사야지 이런 화평의 관계를 이루게 될 것이고 그래야지 우리가 좀 평안하게 살 수 있겠는데 라고 생각을 한다면 또 뭔가를 줘야 되겠죠. 지금 미국은 우리의 영원한 우방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쭉 보게 되면 그렇다는 생각이 별로 안 들죠. 어쨌든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자국 이익주의로 나가고 있습니다. 보호무역으로 지금 계속하면서 우리나라에게 엄청난 지금 관세를 매기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나라는 봐주고 또 우리 같은 나라는 안 봐주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또 외교를 펼쳐야 되겠죠. 가서 어쨌든 사정하든지 잘 봐달라고 해서 살도록 해서 미국과의 관계도 어쨌든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네들이 원하는 것을 줘야만 우리가 어쨌든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는 것이죠. 대가 지불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평화는 다 이런 것들입니다. 이게 일시적인 것들이요. 다 우리의 생존이 달렸다고 생각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이런 평화는 진정한 평화가 아니라는 겁니다. 진정한 평화가 아니다. 일시적이고 가변적이고 지금 좋다가 서로 사이 좋다가도 또 문제가 생기면 또다시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이 땅의 평화라는 것. 어쨌든 한 가지 이런 관계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느낄 수 있는 것은 약자는 평화의 관계가 깨지면 항상 치명적이라는 거죠. 약자들은. 강자들은 별로 관계가 없어요. 근데 약자는 강자와의 관계에서 평화가 깨지게 되면 관계가 깨지게 되면 치명적인 결과를 맞게 됩니다. 그래서 관계를 잘 유지해야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평화가 깨지면 누가 손해보냐? 우리가 손해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무 관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인간관계가 깨지니까 결국은 누가 고통받냐? 우리 인간이 고통받습니다. 질병이 찾아오지요.
그동안 여러분이 병원에 갖다 바친 돈만 해도 얼마나 많습니까? 굉장하지요. 그것 때문에 겪는 심리적인, 신체적인 고통이 얼마나 컸습니까? 이게 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깨져서 이런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우리가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시기 질투하고 배반하고 심지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막 뉴스만 틀면 계속 이런 거 아닙니까? 정말 지옥 같은 그런 소식들을 우리가 듣게 될 때에 그게 어디서 왔나? 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서 그렇습니다. 관계가 깨지니까 결국 화평을 누리지 못하게 된 거죠. 늘 긴장, 불안, 고통, 스트레스 이런 것만 받고 사는 것이죠. 자, 그런 점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얘기죠. 역사적으로 이 모든 것을 되돌려 놓을 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 삶도 지금 굉장한 소망을 주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써 우리가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 여기서 누리자 하는 것은 누려보자는 얘기가 아니고 누리도다 하는 얘기입니다. 누리게 되었다 하는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게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러니까 화평을 누리게 된 것은 우리가 뭘 막 하고 노력을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중국에게, 미국에게, 북한에게 뭔가를 줌으로써 일시적인 화평을 가져올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는 뭘 드려야지 화평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어요,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그냥 예수님께서 하셨다. 예수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리게 됐다. 어떻게?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셨다. 우리를 대신해서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원수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평화를 누리게 된 거죠. 화평을 누리게 됐다. 화목하게 되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따라서 이렇게 누리는 화평은 우리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선물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 아까 찬송가 불렀다 그랬죠. 평화로다. 하나님 주신 선물.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믿음으로 누리게 되는 평화, 화평은 주님이 주신 선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물 받으면 감사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뭘 얼마나 애를 써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겠어요. 우리가 정말 윗사람한테 뭘 잘못해서 찍혔을 때 뭘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겠어요. 사람들은 막 뭘 사들고 가고 이렇게 해서 좀 풀어보려고 애를 쓰죠.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게 안 통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었단 말입니다. 아무것도 없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화목제물을 삼으시고 그를 통해서 우리와 화평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화평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은혜라. 이것도 은혜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리게 된 이 하나님과의 화평, 이것을 우리가 감사해야 되고 우리의 삶에서 누려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이걸 우리가 믿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은 나에게 이미 선물을 주셨어요. 우리 집 앞에 딱 갖다 놨어요. 내가 문 열고 그 선물을 가져가기만 하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인데 절대로 문 안 열어. 그 선물이 있는 거 봐도 절대로 가져가지 않아. 그냥 풀지도 않고 가만히 내버려 두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주셨는데 내가 안 받는 거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서 자기 안에 이 전쟁과 같은 지옥과 같은 이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평을 못 누립니다. 이걸 주님 앞에 내놓으면 되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 주셨으니까
우리가 이 짐 가지고 전부 주님 앞에 나와서 다 맡기면 내가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쉼을 누릴 수 있는데, 안식을 누릴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한다는 겁니다. 교회는 다니면서 고생할 거 다 하고, 염려할 거 다 하고, 불안해할 거 다 불안해하고, 두려워할 거 다 두려워하고, 계속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이게 화평을 선물을 받으면 뭐합니까? 이것이 내 것이 되려면 이 선물을 끌어봐야 되죠. 끌어서 내가 취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화평이 내게로 들어오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와 화평의 관계를 허락하셨는데 왜 우리가 못 누리냐? 왜 못 누리냐? 믿음으로 이걸 받지 않으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힘든 거 고난의 짐 자기가 다 계속 지고 갑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맡기지 않습니다. 계속 자기가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계속 그렇습니다. 선물 주면 뭐합니까? 안 끌러보면 그만이지. 어쨌든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입은 우리 신자가 누리는 첫 번째 축복이 이거다. 이건 역사적으로도 이루어지고 믿음으로 내가 예수님을 확실하게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기만 하면 우리가 이것을 실제적으로도 누릴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그 두 번째 축복은 무엇인가? 2절에 보면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역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좀 약간 이상하네요.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이게 말이 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하시면 됩니다. 첫째는 들어간다. 두 번째는 서 있다. 무슨 말이냐면 들어간다는 얘기는 옛날에 사극 같은 데 보면 뭐 어느 나라든지 다 똑같겠지만 그 왕의 보좌 앞으로 아무나 나갈 수가 없죠. 왕의 윤허를 받아야 됩니다. 왕이 허락하면 왕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이죠. 들어가는 것, 왕의 보좌로 들어가는 것은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허락을 얻었다는 거죠. 두 번째, 들어가가지고 뭐하냐? 그러니까 서 있는 은혜. 왕의 옆에 서 있는 은혜. 서 있다는 것은 그냥 가만히 있어서 있으면 이건 고문이죠. 서 있다는 것은 함께 한다는 뜻입니다. 함께 한다. 왕과 함께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들어가는 은혜, 들어가서 함께 하는 은혜. 이것을 누리게 됐다는 거죠.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게 이제 중요한 것. 들어간다, 서 있다. 혹시 왕의 보좌, 지금으로 말하자면 청와대. 청와대 혹시 들어가 보신 분 있습니까? 네? 마당은 가봤어요? 네. 저도 그 앞으로 몇 번 왔다 갔다 했었어요. 네. 그리고 촛불 집회할 때도 그 앞까지 갔었어요. 네. 근데 청와대는 못 들어가 봤습니다. 들어가 봤어요? 네. 대단하십니다. 혹시 거기서 배알을 하셨습니까? 높으신 분은? 사진만 찍고 왔어요. 아, 그래요? 네. 우리 하영이는 초등학교 때 청와대 초청받아서 들어갔잖아요. 네. 들어가서 그 합창단 그 경기도에서 1등 해가지고 그때 가서 청와대 초청받아서 직접 뭐 맛있는 거 먹고 대접까지 다 받고 왔는데 생각해보니까 우리 가문에 청와대에 들어간 사람이 없어. 세상적으로 보면 엄청 영광이야. 우리 딸이 청와대를 다 들어가 그 높으신 분을 만나다니. 그런데 청와대에 들어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왕의 윤허가 있어야 됩니다. 초빙이 있어야만 가능한 거죠. 이거는 정말 어려운 겁니다. 더더군다나 거기 가서 같이 먹고 식사하고 이야기한다? 이건 정말 더 어려운 일이고요. 그보다 더 어려운 것은 청와대에서 계속 산다는 거. 그건 정말 더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말하자면 지금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이번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두 번째 축복이 뭐냐?
들어가게 되었다. 어디에?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 그러니까 우리 아까 찬송 부를 때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우리가 그렇게 찬송했잖아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간다는 게 이게 절대로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들어간다는 것. 들어간다는 이 의미가 그렇게 우리가 글자 해석하듯이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옛날에 이 일반 상민들이 감히 왕의 궁궐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못 들어가죠.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 그럼 더더군다나 우리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겠는가? 절대 불가능하죠. 자, 이제 우리는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하는 것을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구약에는 제사장들이 제사를 지낼 때 보면 이게 지성소고, 지성소 안에 뭐가 있어요? 언약궤가 있죠. 언약궤 위에 뭐가 있어요? 뚜껑에? 시은자가 있죠. 시은자. 성전뜰. 김희수 집사님은 성전뜰까지 들어가셨어요. 네. 자, 제사장은 성소 안에 들어갑니다. 들어가기 전에 여기 제단이 있어요. 제단에다가 양 잡고 소 잡고 그렇게 해서 다 태웁니다. 그리고 이제 들어갑니다. 여기 물두멍이 있고요. 씻고 들어갑니다. 여기 떡상이 있고 여기가 떡상이 있고 등대가 있고 여기는 향이 있습니다. 여기는 떡상, 등대. 그런데 제사장만이 하나님이 계신 이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데 제사장 중에서도 대제사장과 일반 제사장은 달라요. 일반 제사장은 성소까지밖에 못 들어갑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만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것도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1년에 한 번 딱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만나기 어려운가, 하나님을 배알하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그 외에 다른 사람은 뜰만 밟다가 나오는 겁니다. 전혀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없는 거죠. 구약시대는 이랬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가 이처럼 어려웠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그리고 우리는 죄인이라 죄인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대제사장 같은 경우도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에만 들어가게 되는데 이제 들어가서 여기다가 향을 피우고 그 제단에서 자기를 위해서 먼저 자기도 인간이니까 죄인이잖아요. 자기 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려요. 그래서 제물을 바칩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이제 향을 피우고 나옵니다. 두 번째 또 제사를 드립니다. 이번에는 백성들을 위한 제사를 드립니다. 백성들을 위해서 제물을 바칩니다. 그리고는 이제 여기 물두멍에 씻습니다. 발을 씻고 깨끗한 발로 들어가게 됩니다. 어디까지? 여기서 커튼 열고 들어가죠. 지성소 안에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언약궤 시온장 위에 피를 뿌리는 거죠. 제물의 피를 뿌리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곳에 지성소 안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절차가 무지 어렵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은 대속죄일에 들어갈 때 그 몸에 딸랑이 종을 달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움직이면 딸랑딸랑딸랑 소리가 계속 나는 거죠. 밖에서 사람들이 기다리다가 딸랑딸랑 소리가 안 났다. 그러면 무슨 일이 있었겠습니까? 죽었다는 뜻입니다. 대제사장이 뭘 잘못 집행해서 이게 잘못 집행하면 바로 즉사하거든요. 바로 집행해서 죽습니다. 계속 딸랑딸랑 소리가 나야 되는 거죠. 이만큼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너무 어려웠습니다. 주의 보좌 앞으로 나간다는 것이 이게 말이 들어간다는 거지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거룩하신 하나님과 이 죄인된 인간 사이의 간격이 이만큼 크다. 그래서 죄인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더더욱이 일개 나라의 왕도 아니고 이 우주의 대왕이신 그분을 만난다는 것은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가능하게 됐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게 되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들어가게 됐다는 겁니다. 들어가서 거기에 서 있는다. 우리가 이제 주님을 만나러 그 예배당에 왔을 때 예배 처소에서 주님을 만난다는 뜻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가만히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를 통해서 주님과 교제를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서 있는 은혜죠. 들어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교제를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서 있는 은혜라는 겁니다. 이것이 가능하게 된 것이 사람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가능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옛날에 링컨이 16대 대통령이었던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이제 노예 해방 운동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남군과 북군이 이제 엄청나게 싸웠는데 링컨이 이제 북군에 해당됐죠. 그래서 북쪽에 있는 사람들은 노예 폐지를 지지했고 남쪽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노예를 계속 두자, 노예 제도를 찬성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전쟁에서 북군이 이기게 되는데 이제 그 이기는 과정에서 남군의 많은 군사들이 이제 북쪽의 포로로 잡히게 됐습니다. 한 번은 어떤 군사가 남쪽 군사가 잡혀와가지고 이제 북군에 있는 지키고 있는 군사에게 이제 그렇게 막 얘기를 합니다. 제발 그 링컨 대통령 좀 만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안 된다고. 네가 이 주제에 무슨 대통령을 만나겠다 하냐고. 안다고. 사정이 있다고. 우리 형이 지금 여기 포로 수용소에 와 있는데 우리 형이 없으면 우리 어머니는 죽는다고. 몸도 아프시고 그래서 돌보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나는 관계없는데 우리 형은 가야 된다고. 내가 한번 사정할 테니까 대통령 좀 만나게 해달라고. 아무리 부탁해도 절대 안 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기는 너무 그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너무 가슴이 아픈 거죠. 그래서 이제 통곡을 하고 울고 있는데 마침 어떤 꼬마가 하나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보니까 대통령의 아들이에요. 그 링컨 대통령의 아들 링컨이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 꼬마가 들어가다가 보니까 옆에 군사가 막 울고 있거든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사정이 이래서 그렇다고. 내가 한 번만 만나서 부탁이라도 해보고 싶은데 여기 군인들이 총을 겨누고 만나게 안 해준다고. 그러니까 이제 이 꼬마가 따라오라고. 그래서 손잡고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갔더니 지키고 있는 군사들이 아무도 못 말렸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냥 나 자신의 이 더러운 죄를 가진 나 자신의 모습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손잡고 들어가시면 우리가 그 전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전에는 다 이 보좌 앞에 나오지를 못해서 지금도 가톨릭교는 다 신부를 통해서 고해성사하고 직접 기도도 못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바로 다이렉트로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들어감을 얻었고 그곳에서 주님 앞에 예배하고 교제할 수 있는 이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입은 신자가 누리는 두 번째 축복은 바로 이 축복이다. 그럼 세 번째 축복은 2절 하반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얘기했을 때 좀 감도 잘 안 오고요. 좀 되게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실제로 만져지지도 않고 이 하나님의 영광이 뭘까? 일반적으로 이제 모든 피조물, 그러니까 영광이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은 모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과 경배, 이것을 영광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는 그걸 이야기하지 않고요.
마지막 날 우리가 누리게 될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게 될 영광을 말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그런 존재가 아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광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영광을 우리에게 나눠주시게 될 것이다. 그러면 우리도 그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그게 뭐냐? 마지막 날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부활입니다. 그리고 영생. 이미 우리는 영생을 가졌지만 그것이 실제로 어떤 것인지는 우리는 잘 모르고 있죠. 마지막에는 우리가 확실하게 이걸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입은 신자들이 누리는 특권 중에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과연 우리가 바라고 또 즐거워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는가? 이 소망이 확실하면 우리가 현재 삶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이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장차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갈대아 우르를 떠났지만 그가 기다리고 있는 집을 봤다는 거죠. 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더 큰 성을 바라보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성은 초라한 집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니까 영광의 집이죠. 말하자면 그 영광을, 미래에 있을 그 영광을 지금 바라보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고 소망인 거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입은 신자가 누리는 축복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마지막 날에는 확실하게 누리게 될 것이다. 그때 누리는 영광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굉장히 실제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몸도 전혀 다른 형태로 우리가 지금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우리가 변화되게 될 것이고, 그때는 우리가 또한 영생도 누리게 될 것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도 상속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모든 상급,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천국의 상급까지 다 받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걸 바라보고 있는 거죠. 지금 현재 삶은 굉장히 어렵고 힘든데 미래에 우리가 받게 될 이걸 우리가 바라보니까, 이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니까 현재 삶이 힘들어도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는 겁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이래서 행복한 거죠. 지금의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왜 내가 기뻐할 수 있고 왜 즐거워할 수 있는가? 미래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아무리 내가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아도 미래가 보장되어 있지 않다면 내 마음이 기쁠 수가 없죠. 즐거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소망을 가지는 것,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은 우리 신앙에서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거기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즉 이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입은 신자가 누리는 축복 중에서 지금 3번과 연결해서 생각할 때 이런 축복도 있다 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그죠? 미래에 있을 우리의 영광을 바라보니까 지금 즐거워할 수 있죠? 왜 그런가?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안다. 환난, 이건 정말 모두가 다 피하고 싶은 거 아닙니까? 고난, 역경, 환난, 이런 건 다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런 환경이 주어졌을 때에 이제
우리가 인내하게 되면 우리가 연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연단되면요 훨씬 좋아지게 되는 거죠. 그 대장장이들이 대장간에서 쇠를 만들어낼 때, 강철을 만들어낼 때 보면 이 쇠를 뜨거운 그 풀물볼 속에 집어넣죠. 그래서 벌겋게 달아오르면 그 상태에서 위에서 막 망치로 내려치지 않습니까? 내려치다가 다시 찬물에 싹 담그잖아요. 그러고 다시 끄집어내서 또 다시 넣지 않습니까? 뜨거운데. 그럼 벌게지면 다시 또 때리지요. 이걸 몇 번 반복하는 겁니다. 계속 반복하는 사이에 이 철의 그 내부 조직들이 훨씬 더 촘촘해지는 겁니다. 촘촘해지면서 굉장히 강도 높은 강철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게 연단인 겁니다. 연단. 그러니까 뜨거운 데도 들어가야 되고 두들겨 맞아야 되고 망치에 두들겨 맞아야 되고 이 과정을 통해서 계속해서 더 강한 쇠로 만들어지는 것. 이게 연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또 애들도 이렇게 보면요. 그 부유한 집에서 고생 안 하고 그렇게 큰 애들하고 어려운 집에서 굉장히 독립심 강하게 큰 애들하고 그 살아가는데 보면 조금 달라요. 확실하게 차이점이 나오거든요. 그게 보면 굉장히 의지력이 약한 애들이 있고요. 그리고 강한 애들이 있습니다. 이게 다 이런 과정이죠. 환란. 환란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가 연단을 하게 했다는 겁니다. 저희 아버지는 기질적으로 굉장히 강하신 분이었어요. 의지도 굉장히 강하고 그래서 그런지 자녀들도 되게 좀 아버지를 닮아서 독한 데가 있어요. 좀 공부를 해도 거의 막 일주일 밤을 새워버린달지 이런 식으로 공부를 이제 많이 했는데 머리가 안 좋아서 그러기도 했지만 예. 어쨌든 저희가 7남매인데 저희 아버지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자식들 순위가 있었어요. 1번은 큰아들, 2번은 큰딸, 그 다음에 나머지 아들 둘, 그리고 나머지 딸. 이제 순위가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옛날 시대에 7남매 키웠고 또 뭐 친척집에 뭐 자식들도 같이 얹혀서 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13식구가 밥을 먹고 살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뭐 제 기억으로는 이 돈 깡통 금고 그 당시에는 뭐 일본말로 낑꼬라 그래요. 뚜껑을 열면요 돈 가득 있었어요. 제가 생각할 때 지금 생각해보니까 장사 잘 됐어요. 장사했는데 잘 됐어요. 근데 그렇게 많은 돈을 이제 벌어서 저축하면서 이제 자식들을 대학교 보낼 때는 이렇게 순위별로 보내는 거예요. 그 중요한 순위부터 대학교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일 못 가게 된 사람들이 이제 밑에 세 딸들이에요. 중간에 있는 세 딸들이 이제 4번 순위였으니까 못 가게 됐죠. 그러니까 이 세 딸들이 어떻게 하냐면 고등학교 딱 졸업을 시켜줬으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취직하든지 해라. 그러니까 아무도 취직 안 하고 전부 대학교 시험쳐서 다 들어간 거예요. 그 등록금 안 대준다. 그러니까 됐다. 그러고 자기들이 가서 요즘은 참 알바들이 많은데 그때는 알바가 없었어요. 전부 가외 공부 다 해서 그렇게 해서 다 대학교를 나왔어요. 보통 의지들이 아니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그래요. 저것들이 정말 보통이 아니다고 독한 것들이라고 누구 닮아서 저렇게 독하냐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러시죠. 누구 닮았겠냐고. 당신 닮으니까 이렇게 독하지. 근데 그 누나들이 제가 제일 막내니까 그 누나들이 다 그런 식으로 자기 힘으로 다 대학교를 나왔거든요. 근데 나중에 살아가는데 보면 진짜 강해요. 제가 봐도 아주 독립심 있고 강해요. 그러니까 다 자기 목표하는 것들을 다 이루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참 그 대학교 시절에는 굉장히 힘들었죠. 막 그런 그 힘든 일 하면서 공부하면서 가외하면서 또 다른 일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 일이 보통 힘든 게 아니고 뭐 저희 누나들 보니까 맨날 울면서 대학교를 다니더라고요. 보니까 다른 애들은 막 미팅하러 다니고 막 그러는데 미팅도 한번 못 해보고 맨날 그렇게 고생하면서 대학 생활을 했는데 근데 그런 환란들이 결국은 인내를 이루고 인내가 연단을 만들어내니까 진짜 다른 사람들하고는 참 다른 굉장히 독립심이 강하고 자기 목표를 잘 이루는 그런 사람들로 이제 바뀌더라는 거죠. 그래서 참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지금 이미 이제 여러분 자녀들 다 컸죠. 우리 이대인 집사님이 제일 어리겠네요. 애기들이. 근데요 진짜 이거는 중요한 것 같아요. 알아서 두 분이 잘 하시겠지만 애들한테
너무 도와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적절하게 긴장을 주고 적절하게 숙제를 주고 적절하게 자기 힘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가만히 내버려 둬야 돼요. 다 도와주면 안 돼요. 부모 심리가 애가 힘들면 자기가 다 해줘버리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기대는 거예요, 애들이. 어떤 문제가 생기면 맨날 엄마, 아빠를 찾아요. 자기 혼자서 문제를 해결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필요할 때는 도와줘야 되지만 어떤 부분은 그 아이의 독립심을 위해서도 가만히 내버려둬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일어서도록 하고 자기가 하다가 실패하면 그 실패한 것을 자기가 맛봐야 돼요. 맛보면서 자기 스스로 다시 또 일어서는 이런 법을 배워야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강한 군사가 되는 겁니다. 근데 넘어질만 하면 잡아주고 넘어질만 하면 잡아주고 한 번도 안 넘어지도록 계속 그렇게 해주니까 애는 안 넘어지는데 자기 스스로는 못 일어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자녀들하고 언제까지나 같이 사는 건 아니잖아요. 언젠가는 자기 인생을 자기가 꾸려가야 되는데 그런 애들이 결혼해서 자기 스스로 꾸려가야 되는데 부모가 없다. 근데 실패했다. 그럼 못 일어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환란에 대해서 꼭 부정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거니까. 피할 수 없는 거니까 이 환란은 그냥 내가 이겨내야 되는 것이죠. 이겨내는 과정에서 우리는 인내를 해야 되고 인내하고 참고 가다 보면 어느새 굉장히 성숙해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어른들은 대부분 다 고생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생활력이 강해요.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런 거 없잖아요. 정말 생활력이 너무 없잖아요. 결혼해서까지 부모에게 기대잖아요. 이게 이제 굉장히 다른 거 아닙니까? 이 환경들이 우리는 다 가난한 시절, 우리 부모님들은 다 가난한 시절에서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라도 그냥 힘들게 노력을 해야 됐기 때문에 이렇게 생활하다 보니까 어느덧 생활력이 강해진 거예요. 그런데 정말 편한 요즘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청년들이나 이런 애들은 참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저희 형 같은 경우에 이제 애들이 그 딸 하나가 진짜 입이 짧아요. 반찬을 잘 못 먹어요. 아주 고급 요리만 먹고 고기도 꼭 소고기만 먹고 소고기도 꼭 정사각형으로 오려줘야지 먹어요. 그러니까 보통 피곤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너는 왜 그 모양이냐고. 말로는 그래요. 저게 배가 안 고파서 그렇다고. 배고파 봐야 안다고 이제 막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뭐 아빠는 얼마나 고생했는데 나는 어릴 때 라면도 겨우 먹고 그랬어. 고기는 무슨 구경도 못했어. 왜 아빠 고기 사 먹지? 아빠가 돈이 어디 있어? 돈이 어디 있어서 고기 사 먹어? 그러니까 아니 카드로 긁으면 되지. 정말 답답한 애들이 답답한 애들. 그러니까 고생을 안 해보니까 뭐가 뭔지를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애들이. 고생을 해본 사람들은 이런 것들이 잘 돼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연단을 받고 우리 자신이 성숙하고 또 성장하게 되면 우리가 가졌던 그 소망은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어느덧 내가 연단으로 성장해지게 되면 우리는 그 소망을 성취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환란이 주어졌을 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고 그렇게 인내하고 나가면 이 환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연단시켜 주세요. 지금은 너무 괴롭고 힘들지만 이 과정을 겪으면 반드시 믿음에 굉장한 도약이 있습니다. 성장이 있게 됩니다. 이 믿음의 도약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 다음에는 내가 소망으로 가졌던 그것이 나에게 현실로 오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와 그 천국, 부활, 영생 이것은 결코 먼데 있는 것이 아니다. 결코 추상적인 것이 아니다. 내가 이 과정을 믿음으로 잘 이겨내면 마지막에 이 소망이 현실이 된다.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이 말은 내가 소망을 가졌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거짓말이더라. 거짓이더라. 부활이 있는 줄 알았는데 부활이 없더라. 하나님 나라가 있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 나라가 없더라. 이러면 얼마나 실망스럽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즉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은 반드시 실현된다. 이루어진다. 절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부끄럽게 하지 않을 것이다. 그 이유는 우리에게 주신 성령이 있기 때문이다. 성령께서 우리의 구원의 보증으로 와 계셔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후원바 되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늘 채워지는 것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계속 깨닫게 해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곧 이제 성령을 우리 마음속에 모신 것이 되는데 이 성령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사랑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은혜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이 소망이 흐려질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많은 사랑을 부어줬는가를 깨닫게 되니까 이 소망이 흐려지지 않고 끝까지 우리가 이 소망 붙잡고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 여기까지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